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꽃주일인데 꽃주일은 어린이 주일의 애칭입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힘도 없지요. 재력도 없지요. 경험도 부족하지요. 돈도 주머니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요.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학식도 부족하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과소평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얘들은 가라. 너희들은 돈도 안 된다. 약장사까지 다 쫓아내는 것이 어린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또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른들 앞에서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의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160년 됐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159년이에요. 이 1856년에 미국 북쪽에 있는 첼시에 있는 제일 유니버설 교회, 여기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을 맨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세계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 아름다운 리본을 만들어서 강단을 장식하고 형형색색의 꽃을 꽂아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그 해에 7살 난 어린이를 차례로 불러내서 성경책을 선물로 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마침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 첫 주일을 꽃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 1장 3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큰 자가 나오는데 첫째는 동방에서 큰 자. 이 동방은 오리엔트 혹은 동양, 아시아로 이해하시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더 쉽겠습니다.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욥이라 했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하면서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이 지상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엄마가 뱃속에서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크다. 지상에 어머니가 낳지 않은 아들이나 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천하 만민이 70억의 인구가 세상에 나와서 죽어간 사람까지 다 하자면 이 어떤 인류학자들은 970억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죽어갈 터인데 엄마가 이 세상에 내보내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대빵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적으로 천국에서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하신 내용인데 아시아에서도 아니고
300나라 지상의 이 세계 국가에서도 아니고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 정말 파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이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세계를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크다면 예수님의 칭찬이 너무 과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은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파격적인데 제자들이 묻는 물음에서 예수님은 연예계에서 최고 인기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둑계에서 이창호나 이세돌 같이 조은현이나 이 조치훈 같이 최고의 고단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서 가장 실세인 최고의 1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계 CEO 가운데 최고의 실력자, 학술계의 최고의 권위자, 스포츠계의 이 여러분 김연아 같은 최고의 스타, 종교계의 최고의 성자, 인류 최고의 지도자, 이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천국에서 최고 큰 자, 그를 어린아이라고 서슴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큰 자는 헬라어에 보시면 호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호메이존은 위대한 자, 숭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키가 커서도 아니고 몸무게가 156kg 막 육중하게 나가서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진무구하고 겸손하고 신앙심이 가득한 이 모습을 주님은 깊이 사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대의 발견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새삼스럽게 어린이의 귀중성을 뒤늦게 깨달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대박이 터졌어요. 아이들을 사람 숫자에 쥐지 아니했어요. 여성들을 인구조사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남성에게 달려있는 어떤 부속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은 인권이 신장이 되고 남성과 동등해지고 때로는 여성이 상해시대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약장사도 다 쫓아보내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사람 대접받는 데는 사실은 지상에 예수님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하는데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그저 마음속에는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에서 그때 예수님이 세우셨던 모델의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안디옥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하면은 목사 ig나디오스였다는 이 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ig나디오스로서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되고 이거는 떠나서 이 어린아이가 바로 어른이 본받을 만한 귀한 모델로 또 인생의 샘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위인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너댓 가지 중에 하나는 모든 위인들은 꼭 어린아이 같다. 아주 순진하고 착해서
어쩌면 저 위인에게, 어쩌면 저 성인에게, 어쩌면 저 성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점이 있을까? 이게 여러분 너댓가지 공통점 중에서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된 제자들은 지금까지 줄곧 하늘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국의 분명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부지 제자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높아지려 하면은 낮아지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원리를 모르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나 꿈꾸고 딴전을 피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나는 멀지 않아 십자가를 지고 떠나갈 터인데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철부지 같고 철이 없다니 예수님의 걱정은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서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으시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이 정권만 잡아봐. 정권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요직을 다 얻어야지. 수제자 베드로는 국무총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한 가룟 유다는 이 나라의 재정부 장관은 바로 나다. 장관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은 비서실장은 딱이지, 내가 딱이지, 비서실장은 내 거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또 어떠할까요? 제자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내심에 내무부 장관이나 이 군사를 휘두를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혹은 행자부 장관 중에 뭘 할까?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잡지 않고 천상에서도 요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어린 제자들을 어리석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어른스럽게 보고 있는 아이를 세워서 이 아이를 보아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대자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 두고두고 제자들은 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잊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왜 하셨을까요? 자, 군인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강제구 소령같이 용감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살신성인의 사람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방송계에서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같으면 구민이나 고은정이나 또 여러분 배한성이나 김세원이나 목소리 곱고 우아하고 정말 인기 있는 스타들이 필요하겠죠. 야구의 계절에 야구팀마다 누가 필요할까요? 자기 동료 선수가 베이스에 나가 있으면 적시에 안타나 홈런을 쳐서 점수를 올리고 그리고 스리런 말로 홈런을 치는 이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신앙적인 사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왕이야. 교회는 목사가 대장이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모르는 소리, 장로님이 교회 제일 실세래요. 이런 못난 소리. 이게 어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짓들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같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로운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만 바글대고 어른들만 북적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지 누가 여러분 주인입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누가 실세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이런 바보짓 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도 많이 때가 묻고 변질되고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또한 착한 편입니다. 헬라어의 이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어린아이 단어 오늘 2절, 3절, 4절, 5절 4번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네피오스는 그 뜻이 바로 천진난만 그 뜻입니다. 천진난만. 오늘은 6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족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함과 순진함과 꾸밈이 없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그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8 동네에 붙어 살면서 고기나 잡는 값있게 취급받지 못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복음을 서기관과 랍비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천박한 시골에 이 어부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세상에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빚쟁이가 밖에서 부릅니다. 이서방 집에 있는가? 빚 받으러 왔네. 그러면 아이가 뛰어나와서 아저씨 지금 우리 아빠가 방에 숨어서요. 아빠 없다고 하라는데 어쩌면 좋아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아이의 순진성을 말씀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어느 해에 우유 독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난감하게 됐어요. 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는 사람이 와서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진성아, 절대로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바른 대로 말해.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진성이가 말하기를 사실은요, 우리 엄마가 아빠를 죽였어요. 그리고 날도록 거짓말하라고 4번씩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범인을 잡아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순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이의 순수성을 어른들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기만 할 뿐이 아니라 교만함을 모르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낮게 한다, 천하게 한다, 겸손하게 한다는 뜻인데 어린이는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모름지기 마음의 겸손과 말의 겸손과 행동의 겸손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말은
공손하게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행동도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인 지면 불지심이라 사람은 알고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른다는 것처럼 그 마음에도 진정으로 겸손함이 있느냐? 이것은 더 캐보아야 할 일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달라요. 마음까지도 고지고대로 겸손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겸손의 모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비전은, 이 목양중앙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얼마만큼 순진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느냐에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교만과 야망과 명예욕과 권세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시면 교회 서열 가리기란 가당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모두가 형제다. 너희는 모두가 하나이다. 선상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장이나 훈련병이나 고관대작이나 천하고 낮은 천민이나 소장농 품팔이나 억만장자나 모두가 주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우리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신앙적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엄마 손이면은 만사에 더 부러울 것이 없고 걱정될 것도 없는 아이들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가 길어지시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무슨 빵을 구입하고 카스테라를 구입해서 해결하기도 쉽지도 않고 어려워서 저물고 빈 들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먹을 걸 가지고 있느냐, 누가 먹을 걸 가지고 있느냐고 찾았을 때 어른들은 두세 끼쯤 굶어도 까딱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이 먹는 문제에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한 끼라도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 데리고 나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떡이 5개예요. 생선이 2마리예요. 이걸 구워왔는데 이거 가지고 어디에다가 내놓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이 작은 한 사람의 먹거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군중을 50명씩 100명씩 다 무리무리 지어서 앉게 하라.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겠습니다. 다 그 모여있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코 흘리고 장난기 심한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이 도시 멸망을 보류하실 만큼 중한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이는 떡을 의지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가져왔고 예수님께 드리면 된다는 생각에 자기 한 사람의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이 신앙심을 칭찬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데 사실은 이 미국 어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더 앞선 실제 주인공이었습니다. 6살 난 아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 들어준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형 누나들처럼 대학을 가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도 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앞으로 대학은 고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도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는 너무 가난해요. 100만 불을 속히 좀 보내주셔요.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데 우편함에서 배달부가 이 편지를 꺼내가지고 뭐 하나님 귀하, 디어 가드 이러고 썼으니까 이걸 아주 처음에 받아가지고 난감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보내? 우체국장님께 갖다 줄까? 아니면 이걸 그냥 뭐 반송을 시킬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묘하고 오묘하시기 때문에 이 우체부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는 대통령한테 보내야 이게 제일 맞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께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대통령이 너무 신앙심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시골에 6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 집안의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하나님께로 보냈는데 이게 자기도 하나님께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보낼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마 나를 통해서 이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 이제 큰 자 작은 자는 둘째 치고 큰 자 작은 자는 자치하고라도 천국 입성 자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크고 적고는 이제 여러분 뒤로 밀리고 천국 입성조차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허락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도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서 어린이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둘째, 어린이도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하나가 주님께 돌아와도 어른이 돌아오는 것 못지않게 하늘의 잔치가 열림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가 예수님께 오는 거 받아들이고 환영해야지 금할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를 대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과 누가복음 15장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 오늘 본문 18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어린 아이를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자. 두 번째, 이제부터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착하게 살자. 할렐루야.